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구원. 그럼 구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놀리죠. 구원 그러면, 야, 1원이 모자라서 10원도 아니고 구원이냐? 그렇게 놀려요. 야, 1원이 모자라서 10원도 아니고 구원이냐? 교회 가면 구원 주냐? 내가 10원 줄까? 이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10원에서 1원 모자라면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게 아니죠. 제가 정확한 개념을 전달해야 되니까 제가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구원의 구자가 근질 구자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근질 구자, 당길 원자예요. 근저 당겨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잡아당겨 건진다, 잡아당겨서 돕는다, 잡아당겨서 고친다, 잡아당겨서 치료한다, 잡아당겨서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 그 구원의 뜻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셔서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계약교회, 이 계약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섬에 있는 많은 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전도 집회 설교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5가지를 믿을 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이에요.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여자의 천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능력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나요? 이게 진짜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것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냐? 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나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왔는데 예수를 잘 믿는 아가씨예요. 근데 기도할 때도 아버지, 밥 먹을 때도 아버지, 늘 아버지 찾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결혼할 때 아버님을 일찍 내어가지고 예,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를 찾거든요. 아버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시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야야 너가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찾노?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럼 그 하늘에 계신 너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돈이 맞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썰렁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세상 분들은 잘 모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개화도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부르세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아, 역시 이런 찬양을 해야 이게 딱 맞네요. 그런 게.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의 세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건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에 의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다가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성천하셨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셨다고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의 네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또 하나 남았어요. 사도행전 입장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너희가 보는 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건 초림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시는 건데 그때는 이 땅을 심판하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다섯 번째 단계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다섯 가지를 다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섯 가지 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세 가지는 믿어요. 부활까지는 믿어요. 근데 성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성천을 믿어요. 그런데 심판은 안 믿어요. 이미 이 땅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심판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다섯 가지를 믿을 때에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동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관원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 보면 그들이 밤중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있는 채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흔들고 옥토를 흔들어서
그들의 몸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분명히 도망갈 수 있거든요. 예, 옥문도 열렸어요. 자기들의 몸을 묶고 있던, 손을 묶고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옥 안에 가만히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 잠을 잤는지 잠을 잤겠죠. 깊은 밤중이니까 간수가 놀라서 달려와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여러분, 옥문이 열려 있으면 죄수가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죽으려고 딱 하는데 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잠깐,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수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예, 도망가게 된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고 감옥 안에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이 간수가 예,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과정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간단하게 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7가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강한 마음의 욕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30절에 보니까 오늘 간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 간수가 그들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실라가 간수에게 복음을 제시한 게 아니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삶을 보고 너희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오늘도 저희들이 모자를 가지고 나가서 한 80개 정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모자 받으시고. 저녁에 오세요. 내일 경로당에 오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 웃으면서 예. 근데 그분들이 다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는 안 온다고 말 안 했어요. 그분들이 다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분들이 교회 모셔옵니다. 그분들이 교회 나오세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오신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도 이 집사님처럼, 이 권사님처럼 나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분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마음은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청년 때 정말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제가 교회 갈 텐데, 정말 교회를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가 참 머쓱하잖아. 키도 크지, 얼굴도 잘생겼지. 그런데 이게 교회 가라 그러니까 이쪽은 비웃고 이쪽은 활짝 웃고 그러는데요. 이쪽은 저를 비웃고 이쪽은 활짝 웃고 계시는데, 제가 교회 가고 싶은데 아무도 저를 교회를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저희 회사에 한 직원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대. 그래서 제가, 야, 나 좀 데리고 가라. 저는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물론 고등학교까지 예수 믿다가 좀 쉬었죠. 쉬었는데 청년 때 돼가지고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제가 교회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달려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계야도 교회까지 제가 왔어요. 출세한 거죠. 출세한 계야도 교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모시고 와도 오늘 그분 속에 구원 얻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개화동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저희들은 봤다가 2박 3일이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와서 제일 감명 깊게 본 건 저 뒤에 보니까 전도인과 전도 대상자를 붙여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멋있다, 정말 소망이 있다. 제가 개화도 교회 여러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네. 정말 멋있다. 무심하게 딱 붙여놓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 오늘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내가 교회에 나오자고 가자고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은 내가 하지만 내가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주고 공연을 하고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건 교회에 나오게 하는 한 단계예요. 그런다고 해서 구원 다 받을 것 같으면 뭐 걱정하겠어요?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그 당사자에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 구원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돼요. 예,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구원은 교회 몇 번 나오고 세례를 받고 해서 물론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람의 심령,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이 언제 구원이 얻어지느냐? 오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오늘 그 말씀을 대산과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때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듣기 싫은 말씀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칭찬도 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때로는 여러분을 칭찬도 하시고, 또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도 계속 안 될 때는 책망하실 때도 있고, 또 잘한다고 칭찬하실 때도 있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럴 때도 언제? 칭찬할 때만 하나님 말씀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됐을 때에 야단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 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예, 제가 볼 때니까 이 개화도 분들은, 개화도 교회 성도님들은 신사적인 거예요. 신사적인 분들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신사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배 타고 육지만 가면 비신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신사적인 사람. 네, 여러분, 오늘 믿음의 멋진 신사 숙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세 번째는 보니까 주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는, 같은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그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33절, 33절 같이 봅시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새를 데려다가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오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즉시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은 다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즉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어떤 변화? 삶의 아름다운 변화,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개화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네. 우리의 삶이 하루 순간에 확 달라지면 안 되죠. 네. 사람이 하루 순간에 확 달라지면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요, 오래 못 산다. 네. 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확 변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뭐요? 확 변하는 거, 저도요, 우리 성도들이 확 변하면 무서워요. 저기 왜 저러지? 저 집사가 왜 저러지 갑자기? 어디 갔다 왔지? 그러니까 사람은 서서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변하면 적응이 잘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우리 차 타고 오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40일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전도사님이 10일 금식을 했어요. 이제 56일째인데 남편이 마누라가 당뇨가 있다고 뭐 좋은 약을 사왔대. 약을. 그리고 당신 주려고 사왔다고. 근데 그게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10년 20년도 넘은 30년이 다 갔는데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 아내가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왜요?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역시 우리 정익 목사님 연륜이 있으신 분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안 하던 걸 하면요, 이게요 기분도 좋지만 이상하다니까. 인간이 왜 이러지? 저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저는요, 저희 성도들 보고 확 변하지 마라. 나도 적응하기 힘들고 당신도 적응하기 힘드니까 서서히 변해. 그리고 제발 변하지 말아줘. 변한 그대로 좀 살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증거는요, 삶의 변화예요. 예, 욕을 하루에 10번 하는 사람이 욕을 9번 하고, 그렇죠? 9번 하다가 8번 하고. 예, 여러분, 하루에 10번 욕을 하다가 다음날 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좀 이따가 스트레스 받나요? 그러니까 10번 하다가 9번 하고, 9번 하다가 8번 하고, 8번,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변화가 언제냐? 즉시로 변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 간수 보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가 즉시로 바울과 실라의 피 묻은 곳을 닦아주고 자기 집의 식구들을 모아서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행실이에요. 행실.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야고보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제가요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고 아내가 돌아가고 부모님이 돌아가고 막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여보 막. 그러다가 손님이 오면 앉아가지고 있다가 금방 통곡하고 울다가 손님 오면 저 구석에 가서 낄낄낄 웃다가 또 손님 오면 어머니. 아니,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내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딱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고 나면 냉동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물에서 입관해서 그냥 화장터나 매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죽은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서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목사님 집에를 못 들어갔겠어요. 왜요? 무서웠어. 이단전 차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가 좋고 남편이 좋아하고 막 어쩔 줄 모르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도요, 사람에서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버리잖아요. 땅에 묻던데 태우잖아요. 맞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다운 행실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그 자부심 못지않게 생활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개화도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권사시라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누가 나를 신뢰해 주겠어요? 누가 집사님을 신뢰해 주고 누가 권사님을 신뢰해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싱싱하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니까 34절, 34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이 34절에 속하는데요.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다섯 번째, 구원받은 자는 삶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진짜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저희가 데리고 자기 집 올라가서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지옥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로또를 맞았잖아요. 로또 맞으면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 여기서 로또 맞으면 한 90%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죽니 차라리 로또 안 맞고 그냥 하나님 주신 수명대로 사는 게 축복이에요. 저 사람 꼭 죽습니다. 저 사람 꼭 죽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이 진정한 기쁨이 뭐냐면,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것과 기준이 달라요. 자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집은 고기가 엄청 올라가지고 한 배 가득히 찼어. 근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 배는 퉁퉁 비었어. 그러면 세상의 논리를 보면 나는 성질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러는 거야. 공쳤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배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멘. 내 배에 고기는 필요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으로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은혜가 기아도교회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게 어떠냐? 선한 영향력. 이 말은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요즘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안 먹어요. 기독교 보고 개독교라고 욕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줬어요. 믿어줬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은행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랬어요. 지금은 은행 가서 목사인데요 그러면 그랬어요. 당신이 목사인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목사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존경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회 속에 이웃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안 좋은 거 보여주고 안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건 뭡니까? 다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럼 뭐냐? 이걸 바꾸려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다면 욕먹는 건 당연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조금만 이익, 손해만 봐도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은 손해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달리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분이 새벽기도 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 가는데 교회 옆에 보니까 남의 집에 텃밭에 호박이 너무너무 잘 익은 거야. 나갈까 말까. 그래서 제가 호박을 딱 따가지고 집 안에 딱 넣어서 그러면 차라리 1시간 기도 안 하고 호박 안 따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1시간 기도하고 호박 1시간 기도하고 호박 안 따가면 더 좋지만 1시간 기도하고 호박 따갈 바에야 1시간 기도 안 하고 호박 안 따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내 이웃 사람들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가 시작이 돼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요 내가 내 삶으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아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웃에 누가 있습니까? 그 이웃에게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보세요. 조금 손해보세요. 많이 손해보라면 또 제가 내려가면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볼까 겁이 나서 조금 하세요. 내 이웃들에게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내가 저 영혼 전도하려고 제가 요만큼 손해봤습니다. 예수님 아시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기름장부에다가 다 적어놔가지고 나중에 갚아주신다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개화도교회 성도가 그냥 옆집하고 해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바락바락 싸우면 성도가 안 되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여럿이 함께 할 때에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개화도 교회는 그런 건 있겠지만 육지에 나가면요, 교회 안 나가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누워서 텔레비 보고 설교 듣고 혼자 헌금 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배드렸다 그러고 자기 혼자 골방에 가지고 믿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오지에 혼자 떨어 있다든지, 예, 내가 저 해외에 나가서 교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혼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순간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의 자리에 돌아와서는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데 어둠을 만나고 귀신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40일 기도하는데 5일 남겨두고요, 카페를 보고 찾아봤어요. 갔는데 46살. 근데 작년에 결혼했어. 45살. 네. 근데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어둠에 붙들려 있는 게 문제예요. 20년 전에 어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요,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가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 개화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혹 밖에서 기도를 받는데도 긍정되어주고, 정말 목사님이 정확한 목사님께 기도를 봐야지, 은혜 있다더라,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목사님들 말씀도 안 하고 혼자 몰려가서 기도 받아가지고 나는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리고 성도 간에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아름답게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자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기쁨과 평안만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곳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매일 잔치하며 살았어요. 매일 호유식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끄게라, 잔치해라, 고기 돌려라, 엄청 넘쳐. 근데 이 나사로는 거지예요. 예. 몸에 상처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혓바닥으로 핥아 정도로 불쌍한 사람. 근데 부자의 집에서 늘 얻어먹고 살았어.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저 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자기 발바닥 밑에서 기어다니면서 살았던 거지 나사로인데 죽고 나니까 자기는 저 밑에
밑에 지옥이 있고 나사로는 쳐다보면 저 높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로 하여금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찢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불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좀 갖다 대려는 거예요.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 살 때 너 좋은 대로 살았지 않느냐? 너 편한 대로 살았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사로는 지가 좋은 쪽을 택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사로는 비록 부자의 문지방에서 얻어먹는 몸에 피부병이 있는 거지였고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연락 안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너 좋은 대로 살았고 나사로는 나사로 좋은 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미안하지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멍이 있어서 여기서 거기를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요 살아있을 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은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인동을 아픈 사람에게 가서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지옥의 중앙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영혼 불쌍해서 예수 믿지 않지만 끝까지 거부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믿고 죽어라.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라고.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임종을 앞둔 환자들 쫓아가고 신방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선택과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 집에 아직 땅에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이 있다고, 너희들은 이곳에 오지 말라고, 내가 이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좀 가서 이야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질 때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요 세 가지만 더 세 절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구원의 길은 어디에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거기만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다. 헤르만 헤세, 네,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어디에도 구원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구원이 있다. 네, 그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다. 네, 그리고 존 록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딱 서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와요. 제가요 올해 10년도 넘었어요. 큰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장로예요, 장로. 그런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하는 장로였는데 그의 몸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이럴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야,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여러분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장담을 못해요. 저도요, 어떨 때는 제가 막 두려워요. 아, 나는 죽음 앞에서 정말 초연하게 웃으면서 주님 품으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목사랍시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죽음 앞에서 죽겠시라! 저승사자가 와! 이렇게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어떨 때는 제 마지막 임종에 대한 생각을 하면 제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죽는 순간 예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천사가 나를 데려오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내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요?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아멘.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뭐예요? 주님만 믿어야죠.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와요. 근데 좀 낯서는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진짜 믿으면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왜?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죽으면 천국. 아멘.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가죽이 벗겨지고 끓는 가마솥에 튀김이 되고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 사지를 잘라서 죽여도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죽음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주여 내려가시니까.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지금 네로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풀어놨어요. 그리고 군인이 사다를 이제 풀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으르르 막 뛰어가면서 이 군인의 사다들이 막 잡아먹어요. 근데 어린 딸이 엄마와 같이 있는데 어린 딸이 막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장면 제가 진짜 감동받은 건 그 엄마가 그 어린 딸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고통은 잠깐이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아멘. 조금만 참아라. 아멘. 그리고 맹수에게 뜯겨서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예수 아름답게 믿읍시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딸아, 아들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으세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거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어서 이 땅에서는 혹시 또다시 못 보더라도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